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고 계셨던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정말로 그 기쁘고 즐거운 식사의 자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팔리게 될 것이고 또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인이 떠나가시는 것이 바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 가운데 이렇게 답을 하셨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 빌립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대화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 후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던 또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믿기지 않는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도 가슴 벅차는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솔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한편으로 너무도 막막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즉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뜻 네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거구나 라는 기초 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이 무덤에서 육신으로 부활한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일은 기적이다 또는 평범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 사람은 이때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왜 여기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다라고 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도 하시지 못하셨던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를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과는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다르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고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임하면요, 그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전에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던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나님이 정하셨던 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서,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기억하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막 앞서는 다혈질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나가서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요, 여러분 막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일생일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돼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41절에 그날 그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의 케리그마라고 했죠. 케리그마는 선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갔더니 그날 교회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3,00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는요,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시면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나중에 5,000명이 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었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충만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내 감정대로만 행동하던 자가 더 이상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또 다른 변화가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갈 때, 케리그마 선포하고 나갈 때요, 요에서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환상, 꿈, 예언, 이 모든 것은요 동일하게 한 가지로 나타나는 데 쓰이는 장치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가 권능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권능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는요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변화를 일으켜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는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는
영혼의 깊은 찔림을 일으킵니다. 그 찔림의 반응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는 영혼의 깊은 찔림을 일으킵니다. 그 찔림의 반응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온전히 서게 될 때 나의 삶은 비로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증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라는 것,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뜻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요, 말씀의 증거가 마음의 찔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증거는 마음의 찔림을 일으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증거는 마음의 찔림을 일으킵니다. 자, 37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 등이 어떠했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을 줬을까를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바로 전절의 36절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결론이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딱 집어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입니까? 무려 딱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이 지금 이 청중들이에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찝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박은 거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직면해야 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캐리그만은 선포라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돌직구도 이런 돌직구가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후벼 파는, 찔리게 만드는 이 돌직구를 던지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최고의 강점이 무엇인가 보면 지금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앞에 서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은 예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지금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라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이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들을 때는 대단히 평이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요,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또 더 나아가가지고 너네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너네가 다 그렇게 합시다 찬성하지 않았니, 너네가 죽인 거야 라고 후벼 파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들이 지금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내가 지금 나의 주인 되는 사람은 내가 죽였다라는 거야? 네가 죽였어. 아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내가 죽였다고? 네가 죽였어. 여러분 정말 이 절망과 같은 이 설교, 이 절망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설교를 들은 이들의 이날 반응이 어떠합니까? 너무도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보다도요 30, 60배, 100배 이상의 권능으로 말씀하고 선포하셨을 때는요 듣지도 않았던 완악한 자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베드로의 이 선포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부터 나오는 찔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면은요,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는요 일반적인 강의랑은 다릅니다. 설교는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체계적으로 막 논리정연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그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겨눈 화살과 같은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내가 듣기 쉬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 괴로움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임재 가운데 나가요. 근데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찔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타누게산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근데 이 카타누게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날카롭게 후벼 파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실신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오히려 더 잘 번역해놨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cut to the heart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심장까지 깊이 찔러 들어온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심장까지 깊이 찌르고 들어오는, 이게 너무 깊게 찌르고 들어오니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내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실신케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이 지금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마음이 찔리는 것은요 되게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찔림도 없고요, 어떤 반응도 없으면요,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는 이것이 너무 불편해요. 아유, 저것도 한 목사가 또 나 막 찌르네, 막 이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시편 52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52편은요 많은 시 가운데, 시편이 150편이 되는데 다윗이 73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52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범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이 사실을 무모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 범죄를 꿈꾸고 이 모든 것이 실행해 나갔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와서 그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발해요. 네가 지금 네 죄를 졌다고,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때 이 모든 것이 발각되었을 때 그냥 선지자 나단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죽이면 완벽 범죄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그 사실 가운데 회개를 하면서 통회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나가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의 마음에도요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찔림 가운데 다윗은 온전하게 반응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다윗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전의 말씀 보면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겠으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하면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을 봤을 때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18장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민족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세리가 되는 거 너무 쉬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요. 자, 우리 세리 몇 명 뽑을 텐데 한번 비딩 해봐. 그러면 세리들이 비딩하기 시작해요. 어떤 비딩이냐면 제가 1년에 그 세금을 한 10,000불어치 걷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0불 할게요. 50,000불. 전 100,000불 할게요. 오, 너 100,000불 더 없어? 오케이, 너 낙찰. 너 세리. 이렇게 뽑혔어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쓰든지 로마 그 제국에다가 그 저기 뭐죠? 그 정부에다가 약속한 그 금액을 내야 되고요. 그 대신에 그 내고 엑스트라로 만드는 것을 다 자기가 챙겨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가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면 유대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문에 그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는 그 길거리에 세리들이 그 자리를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딱 보면서 낙타에다가 짐을 실어왔네. 오케이, 이거는 낙타를 데리고 오니까 환경이 오염되니까 환경 오염 뭐 세금, 그리고 낙타가 발이 4개네, 먼지 뭐 4개,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챙겼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세리가 여기서 그 어떤 기도니까 이 전에는 바리새인들에서 얘기하거든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사람들만 보이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나 헐리에 거룩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세리는 오히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다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교만하고 완악하게 살았던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요, 찔림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불같은 의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드리는 동일한 예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들어오면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간혹가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와서 끝이지가 않아요.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잘못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자책을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전에는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된지 막 허우적거리며 버티며 살아가다가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으로만 살아가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찔리고 그 찔림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가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그 의지가 생기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림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찔림이 있으면 회피하지 마세요. 찔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찔림에서 멈추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걸 변화의 시작으로 삼는 우리 새 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그 찔림이 있을 때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자, 3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거 한번 잘 보시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정말 돌직구 같은 설교를 들었던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답이 바로 지금 38절이에요. 나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베드로가 한 절로 너무 심플하게 말해줍니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여.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여기 해당하는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메타노이아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을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돌이켜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메타노이아라는 것은요 내가 가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특이점이 하나 보입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뭐냐면 받으라는 동사가 나오죠. 자, 3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계속 받으라고 나옵니다. 자, 40절은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또 받으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 찾아보면은요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희는 그릇이다예요. 금그릇, 은그릇, 유리그릇, 자기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은요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내가 뭐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깨끗이 하면이에요. 내가 깨끗이 하면 귀히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있어요.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만 합니까? 주시는 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어낸다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만들어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요 이제는 내가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설교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설교자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웅변술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제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안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자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면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구원도 받으라. 여러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요,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해서. 여러분,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오순절날 임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오순절날 임하니까 우리 기도하자, 열흘만 기도하면 오실 거야가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받을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갔더니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받으려면요,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근데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받는 존재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회개를 받으라라고 하지 않고요, 회개를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도 성령께서 회개 자리로 나를 이끄시지만 결국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에서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찔림에서 멈추면요, 그것은 그냥 찔림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찔림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하며 나아가면 내가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정말로 돌직구를 던졌어요. 캐리그마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깊은 찔림이 일어났을 때 이 찔림을 회피하지 않고 반응하며 나가는 청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지금 이 대상이 누구죠? 대상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돌직구 같은 이 그 막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6월절에 모여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껏 알았던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내 왕국이 이 이스라엘 다시 세계 정상이 돼서 로마 제국 제끼고 정말 이스라엘 다시 한번 최강대국이 돼가지고 그 나라 다윗 시대 그 나라를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종교심의 깊이를 치면 둘째 가르면 서러울 정도로 울만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한 설교가 뭐냐면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깊은 찔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나의 의를 정말 의롭게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배교자와 같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이셨구나.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구나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들이 지금 찔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고백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그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나도 따라서 고백만 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내 죄악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은요, 외면하고 회피할 수 없는, 숨길 수도 없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네들 뭐 잘못한 것만 찝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어떤 자격이나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자,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온데간데 나오셔가지고, 아니 목공이신 분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갑자기 야 너 가서 저기 물 한번 내려봐, 그물 던져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특이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요. 왜냐? 내 죄가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 근데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한 번에 회심했을 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도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많은 회개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주를 더욱더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한 번의 회심과 회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점점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깨우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저자인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회개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른 교회 갑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꺼려합니다, 목회자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선포를 안 하면 어찌 예수님이 나의 삶 참된 주인이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듣기 싫고 죄에 대해서 듣기 싫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복하며 내 인생을 쳐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는 부담스러워요. 나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도 큰 거예요. 아, 나 같은 자도 용서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매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늦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날 홀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홀리 웨이브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정말 이 공예배들을 정성껏 다해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내가 직접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내가 교회에서 공예배 자리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주중에 직장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과는 별반 다를 게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직장 동료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처신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찔림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을 줍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 자리까지 나가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내 잘못을 들춰내서 나는 정말 죄책감을 막 심어주고 하려는 것을 회개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어떤 초청일까요?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더욱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이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되는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요, 그 개인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우리 한반도 땅에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한반도에 일어났었던 대부흥을 생각하면요, 부흥을 떠올리면 한국에 어떤 대부흥이 일어나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 1907년의 대부흥은요, 이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역사를 살펴보니까 4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4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03년에 원산에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모인 분들은 그 당시에 정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막론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설교를 맡은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최연장자였던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설교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원산에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하디 선교사님이 모든 선교사님들 앞에서 자신이 문득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본인이 모태 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 교인들은 오만과 교만함으로 대했음을 그가 통회하면서 나갑니다. 조선 땅에 내가 들어온 지 14년이 되었고 내가 정말로 이 원산에 와서 그 조선인들을 상대로 목회하고 이 선교하고 있는 것이 10년이 됐는데 원산 교회는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 모든 것이 조선 교인의 탓하고 나갔던 하디였어요. 그런데 조선 교인의 탓을 하던 하디가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하자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이 하나둘씩 이어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동일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사랑으로 못했고, 내가 오만함으로 나가고, 내가 더 배웠다라고 교만함으로 나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회개가
회개 불이 번지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조선 교인들에게도 회개의 불이 번지게 됩니다.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가요.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동안 갚지 않은 돈을 갚는 운동 아닌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20년 전에 본의 아니게 더 받은 봉급을 반환하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회개가 무슨 뜻인지 감도 못 잡았던 조선교인들이 비로소 회개의 참뜻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은요, 이내 원산에서 서울로 퍼지고 서울에서 개성으로 그리고 평양으로 확산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일어났었던 그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는요, 하디 선교사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누군가를 향해서 지적하고 내 손가락이 자기 자신으로 돌이켜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 손가락을 저로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저는 지금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묻고 통회하며 주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청하고 나가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새스문교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한반도 땅에 일어났었던 그 평양 대부흥보다 더 큰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 위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찔림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깊이 찌르고 들어오시는 성령님께 내가 정직하고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서서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된 교회가 그 시작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돌직구와 같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꺼릴 만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가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성령의 역사는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찔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요,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강구하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새생명교회가 나로 하여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모든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